할렐루야. 아멘. 프리즌 리바이벌 봉사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뵌 분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프리즌 리바이벌 우리 귀한 사역의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병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양재동에 있는 복음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함께 주 안에서 귀한 섬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또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프리즌 리바이벌 이제 스태프들 또 봉사자들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주의 큰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귀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시간, 또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아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을 위한 빈집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집 예배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봉사자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또 살아야 할 율법의 말씀, 이들이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죠. 그것들을 주시는데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각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누구나 도피성이니까 말 그대로 도피하는, 피하는 성이거든요. 근데 누가 피할 것인가?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일부러 사람을 막 악한 마음으로 살인한 자는 해당하지 않고요.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 마련된
도피성입니다. 근데 그곳에 피하게 되면 그 도피성,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돼서 그것으로 피한 그 범죄자는 이제 복수하지 못하도록, 가족을 잃었으니 율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러야 됐잖아요. 가족들이 그를 사랑하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 보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 범죄자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제 도피성의 위치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에 있어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하루길이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서는 그가 이제 그 안에 거하는 동안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 보복을 당하니까.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 고향으로, 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희한한 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도피성,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도피성에 피해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했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주님이 이런 약간은 모순적인 이러한 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설명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의, 범죄자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미리 예표한 이 증거가 이 도피성의 법칙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이런 은혜, 도피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프리즌 리바이벌 봉사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어떤 마음을 나눌까, 저도 묵상하다가 우리도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도피성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 도피성과 비슷한 곳에 그 담장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의로 달려가서 교도소나 구치소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현행법을 어겨서 담장 안에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그들을 위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각자 계시잖아요. 한 명부터, 지금은 또 섬기지 못하지만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명, 막 수십 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텐데,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은
저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사실은 담장 바로 옆에 사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두 죄인이고, 우리가 범한 죄가 뭐 운이 좋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운이 좋다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운이 좋아서 현행법을 아슬아슬하게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할 수 없는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걸리지 않아서 그 안에 안 들어갔던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속성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인자보다 우리가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범죄자들하고 우리가 더 의롭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첫 단계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는 것이죠. 아마 모두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섭리 안에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며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공통의 간증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담장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세상에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부지중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압니다. 이 도피성 밖을 나가면 내가 보복당하는구나. 그래서 나갈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담장 안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서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게 생겼구나. 이 세상 인생이 짧지만 이제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죠. 어찌 보면 그곳에서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왔다라고 남을 탓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더 흉악범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편지, 우리 사랑의 편지를 받는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마 그곳에 들어가 있는 순간이 평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것, 담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인생에서 끔찍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을 얻는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따라하는 기도를 요즘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때 항상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미 선교사님도 항상 그 고백을 쓰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 최고의 날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거리껴지긴 했어요. 야, 그 안에 있는데 담장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제한받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최고의 나라고 고백하지?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곳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생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당연히 최고의 날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도피성을 지키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제 레위인에게는 어떤 지역을, 우리로 치면 무슨 구, 무슨 동을 주시지 않고 이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8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셨던 거예요.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는 거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시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레위인들은 어떤 이제 땅을 분배받고, 우리로 치면은 그냥 일상생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의 삶에 가장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성직자처럼, 목회자들처럼 살아가라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레위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일하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재물을,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레위인이죠. 근데 레위인이 살아갈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피성에 살아가는 레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손이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도피성에는 손님이 방문할 수 있는데 그 손님은 누구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해서 도망쳐서 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성읍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마을이에요. 마을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죠. 우리 마을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후다닥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헐레벌떡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 누구예요? 어쨌든 살인의 죄를 범한 자예요. 저희 동네에도 가끔 이제 그런 이제 공고문 같은 게 우편함에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뭐 전자발찌를 차거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알림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가끔 섬뜩하죠. 야, 주변에 이런 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얘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다면 죄송한데, 가까운 곳에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살아가는 레위인들은요, 아예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우리 동네로, 우리 마을로 달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뛰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가 레위인들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너희 중에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죄인이니까 그 안에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달 있다가 형이 집행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언제 도피성을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돼요. 감옥에 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라고, 너희 중에 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 마을에 살인자들이 함께 살 집을, 그러한 빈집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겠다 싶습니다. 빈집을 항상 마련해 두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누군가 와서 살아야 하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범죄자가 내 옆집에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도피성을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대단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마련해야 할 일들은 아마 그들을 위한 마음의 빈집이 아닐까요? 그들이 다가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피성까지 달려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와서도 죄인 취급받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시기 위한, 구원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살아갈 집을, 살아갈 터전을, 마을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집에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고, 이곳엔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죄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품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누구보다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까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옆 공간을 내어주고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을 대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세상에서, 도피성은 그래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니까요. 그렇죠. 모르고 실수한 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한 사람들, 이거 좀 마음 어려운데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은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섬기라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고 그들을 위한 섬김, 헌신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살인자들을 위한 빈집을 마련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을 위한 빈집을 마련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광야의 세대 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그 약속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그 젊은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엔 아낙 자손이 있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승리를 주셔서 갈렙이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제 깜빡깜빡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설교가 뭐였지도 막 이렇게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모두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헤브론에서 드렸던 예배, 그곳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땅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7년간 통치했던 다윗 왕국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취했던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의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땅이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땅 분배가 이제 지파별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분배가 이제 쫙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는데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소중했던 헤브론이 누구에게 가냐면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유다에 그렇게 소중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죠.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도 아마 가장 소중한 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도피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땅 아닙니까? 아끼는 땅인데 유다 지파가 가장 아끼는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오히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장 이 세상에 낮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우받을 수 없었던 살인자들이 범한 그곳으로 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는가, 나의 소중한 것, 내 것을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헤브론은 살인자들을 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흘러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것 좋은 곳에 쓰고 싶죠. 그리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나의 것을 쓰려고 합니다. 눈이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곳,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곳을 위해서 내 돈을 쓰죠. 시간을 쓰죠. 심지어 성공하려고 해도 뇌물을 쓰잖아요. 내 부하에게 뇌물 씁니까? 아니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써서 내 재물이 위로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일수록, 복을 받을 자일수록 이것이 낮은 곳으로 약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여러분이 하시는 섬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외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그 몇천 원 안 되고 몇만 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담장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도피성의 원리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원리에 맞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없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이 여러분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선을, 이 섬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듯이 그곳을 향한 시선을 항상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도피성의 원리로 끝까지 그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리기까지 함께 섬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과 되고 발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또 한 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담장 안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처럼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맛있는 밥이나 자유, 뭐 어떠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담장 안에 교도소마다 구치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으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 놀라운 사랑이 가장 낮은 내 마음에 임했듯이 아버지, 우리의 이 사랑과 이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을 지켜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되고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사역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한 사역을 하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담장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갈급하고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의 만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곳에서부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위하여 정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봉사자 한 분 한 분들 스태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사랑이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담장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우리가 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추수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 청하오니 추수한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다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기까지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대표님과 지체들,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낮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